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요한의 탄생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들이죠. 비슷한 것은 가브리엘이라는 이제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것이고, 이름도 부모들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그 요한이나 예수님의 탄생이 다 기적적인 탄생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요한은 그 사가랴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비록 그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구속사의 본질, 곧 태양과 같다고 하면,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을 알리는 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제가 되죠. 실제와 그림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누가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수태한 때부터 여섯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한 약속이 성취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약속이 이루어진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낸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면,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알려줌으로써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루어진 일, 곧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을 기록해서 이 기록을 읽는 데오빌로, 그리고 데오빌로 이어서 읽는 청자들, 읽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누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읽으면 이루다 하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중심을 이루는 단어가 이루다라는 말이 되겠죠.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38절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5절에 봐도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상대가 있어야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약속은 상대가 있어야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상대인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한 쌍방이 성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속의 속성입니다. 세상에서는 혼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같이 지켜야 성취가 되죠. 개인 사이든 아니면 사업상의 어떤 약속이든 국가 간의 약속이든 그 약속을 한 두 당사자가 신실하게 지켜야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 중 하나인 인간이 실패하여 그 언약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그 약속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파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은 은혜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약속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언약을 히브리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13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신다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동시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죠.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으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안심과 위로가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나 내 신실한 성격이나 그 어떤 것도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맹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탓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그런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쪼개 벌려놓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본래는 두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어기면 동물처럼 쪼개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맹세로 보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연약,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머뭇거림, 아브라함의 웃음 등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약속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타 등등 그들을 무차별로 공격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랬다고 하면 일반 백성들의 영적 상황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상황이라는 거죠.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상황이고 인간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시고 그 6개월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성경은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때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이 드러난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때. 종교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지적으로 실패한 것이 드러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적으로 실패한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을 의미합니다.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3, 4세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서 헬라 철학의 기본이 되었고 그 헬라 철학의 기본은 지금도 모든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도 인간은 고급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정치적으로 노마라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쓸만한 시스템을 갖춘 제국이 등장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팍스나 노마라 칭송받았지만 그 역시 실패한 국가로 증명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철학, 정치가 다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때가 예수님이 때가 참에 왔다는 말로 표현됐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살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소망을 보이고 있고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소멸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조금 있으면 다 소멸될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물리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19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충만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충만하시지 아니하고 교회와 함께 더불어 충만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와 함께 충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혼란스럽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악한 세력은 교회를 삼키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공산주의도 괜찮고 사회주의도 괜찮고 자기는 공산주의도 좋고 사회주의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경악을 금치 않았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두고 안 돼요. 어떻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같이 공존합니까? 유물론과 사상적으로 유물론과 유신론이 어디에서 만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만납니까? 중국에 기독교가 있나요?
삼자교회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유물론인 공산주의와 유신론 기독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문화 막수주의 옷을 입고 과격하다 못해 교회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들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인 성경의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도 교회라도 신자라도 깨어있으면 되는데 교회가 답이 없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2000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지탱하고 왔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힘입니까? 사람들의 노력과 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힘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유럽 교회가 다 홀따닥 망한 줄 알았습니다. 유럽 교회 질이 멸렬하죠. 지금도 역시 질이 멸렬합니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그건 아주 뭐라고 해요? 개소리죠. 그럴 리가 없죠. 유럽의 복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까 싶은데 있더라는 거죠. 다 멸절된 줄 알았더니 남아있다는 거죠. 더구나 요새 좀 들린 소식에 의하면 유럽 어딘가에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절대적 가치,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놓는 순간 인간은 자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상실하면 인간은 살 아무런 의미나 가치나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죽는 게 맞습니다. 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은 절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천사가 온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그러면 잘 모르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나사렛 그럼 모르니까 갈릴리 이렇게 붙인 겁니다. 갈릴리 이렇게 붙인 거죠. 관철동 이렇게 모르니까 서울시 관철동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미약한 곳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나이가 전후 15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25, 30 이렇게 먹은 여자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15세 전후의 어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여자아이를 찾아가서 구속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다카에, 이 연약한 우리 교회, 연약해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숨과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도록 그 약속대로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더불어 충만하신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일 겁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소개합니다. 특히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살피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송받은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파송받은 사람은 이미 무엇을 전할지 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구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에게 구도자라고 하면 그건 목사를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목사라면 그런 목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전해야 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항상 전해야 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구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신자도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할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가브리엘은 자기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신자는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과 그가 하신 일을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우연찮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 유명하신 조혜련 집사님이신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듣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역시 그 연예인들의 간증이 재밌긴 해요. 더군다나 조혜련 씨는 코미디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남녀 호랭개교인가 뭔가 그게 거기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종교의 권사쯤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한 남편 만나서 그 재혼한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복받은 여인이죠. 근데 이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한번 돌아다니는데 어머니가 조혜련 씨가 미국 가서 간증한다니까 나도 좀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데리고 이제 좋은 이제 자리 비즈니스 탑을 타고 자기들은 일반석을 타고 해서 모시고 갔대요. 모시고 가서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간증하는 걸 듣고 주변에 또 뭐 이렇게 간증을 갔으니까 뭐 목사님도 만나고 뭐 권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다 만났을 거예요.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머니가 녹은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근데 이 어머니는 조혜련 씨를 웃돌아요. 뭐냐면 전도사쯤 돼요. 남녀란 얘기예요.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벽에 딸을 딱 붙들더니 난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더니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 수변줄 차고 다니시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한 게 77세였다고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조그마니까.
근데 강단용 성경이 있어요. 아주 이따만한 성경이 있어요. 굉장히 큰 거. 여러분 눈 나쁘신 분들은 하나 사갖고 오세요. 강단에 놓으면 돼요. 이만해. 엄청 커. 그걸 하나 사드렸대요. 그분이 남녀 혼인교교를 믿을 때 하루 10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꼴통이죠. 근데 예수 믿고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똑같이 10시간 읽었대요. 매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10시간 읽었대요. 그 2년 조금, 그러니까 55일 만인가요? 한 번씩 읽었다고요. 55일 만에 성경 1독을 해서 20 몇 독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호사가 지경으로 자기 지경으로 받은 땅 이름을 아세요? 모르지요. 여호사가 자기 땅으로 불화받은 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는, 조혜련 씨의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 초등학교도 간신히 남았는지 그런 분이래요. 그 목사님이 누구 어떻게 강의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딥나세라 딱 얘기하더래요. 그때 한 24번쯤 읽었을 때래요. 그때가 5년 7개월인가 됐는데 55번 읽었다, 54번 읽었다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총명하게 이를 데 없대요. 아주 총명해지고 더 총명해지고 소변줄도 끊어지고 푸르고. 그렇게 들어야,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할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해야 돼? 이웃에게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서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을 내 이웃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할 얘기가 없죠. 그 7남매가 되는데 다 예수 믿고 마지막 하나 남았대요. 첫째 언니. 지금 공략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선 행위는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을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고 최고의 선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남들한테 안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전하는 것만큼 신자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브리엘을 보십시오. 그가 전하는 소식 자체도 영광스럽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도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마리에게 보내셔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밖에 안 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들여다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영혼의 다시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닷을 내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 속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복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그 말씀을 자꾸 서서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소망이요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을 믿어야만 인간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데 그 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은혜 속에 존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를 설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광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